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몇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라.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함이라. 아멘.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진은 행복한 아버지 사진 공모전에 1등한 수상작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장기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때 특별히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웃으면서 힘내며 살아가는 그 아버지들을 위해서 서울의 서초구청에서 이 사진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많은 사진 중에서 이 사진이 1등을 한 겁니다. 이 아빠가 이 제목을 붙이기를 뭐라고 붙였냐면 아들 셋 아버지가 힘들어? 아니 행복해. 이게 제목이에요. 아들 셋 아버지가 힘들어? 아니 행복해. 이게 제목으로 출품을 했는데 1등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아빠한테 5살짜리 막내가 업어달라고 그래서 업었답니다. 그랬더니 둘째가 나도 업어줘. 첫째도 나도 업어줘. 그래서 한꺼번에 저렇게 업었다는 거예요. 자, 이 표정을 보면 아버지가 힘들면서도 왠지 아주 행복한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셋 다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그렇죠? 근데 왜 저렇게 티 없이 맑은 행복함을 우리에게 줄까? 그것은 그 아버지를 믿기 때문이죠. 그 아버지는 슈퍼맨과 같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는 그 뭡니까? 그 다 고치는 그 맥가이버. 맥가이버 같고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다. 그죠? 그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믿는 것은 전능한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만 있으면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때 그 애굽의 바로로부터 또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광야 길을 또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의 그 길을 독수리가 업어서
나는 것 같이 너희를 업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날개로 우리를 업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말씀을 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건 비유입니다. 그렇죠? 이 비유, 질그릇은 뭘까? 바로 우리라는 거죠. 질그릇같이 아주 값어치 없고 보잘것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다는 겁니다. 이 보배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에 담긴 그 질그릇 자체로는 별 가치가 없지만 이 질그릇에 담긴 이 보배의 가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질그릇도 가치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예수의 가치를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비록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가치가 없지만 그러나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가지신 또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지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든 죄와 마귀의 모든 문제를 다 폐하셨습니다. 없애하셨어요.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부활 생명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분이 바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했을까? 오늘 그 다음 말씀에 보면 7절에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다 함께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종이 눈을 딱 뜨는 순간 그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천사가 딱 둘러서 보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람 군대 모든 사람의 눈을 다 멀게 해서 그들을 다 항복시키죠. 그게 바로 열왕기하 6장에 나와 있는 엘리사 아람 군대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 보십시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전부 우겨싸움을 당해서 나는 포위 당한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천군 천사가 말씀이 바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요즘같이 답답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답한 일을 당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성경 요셉의 경우를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을 보면요. 참 답답하죠. 자기는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꿈꾼 얘기를 하는 것밖에 없는데 형들이 자기를 팔잖아요. 그것도 머나먼 애굽 땅, 돌아올 수 없는 애굽 땅에다가 팔아버렸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팔려가면서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런 답답한 일이 있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머나먼 곳에 팔려가지?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 그 바로의 군대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는데 그 집에서도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라고 또 열심히 했는데 웬일?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모함해서 자기를 추행했다고. 요즘으로 말하면 성추행이죠. 왜 성추행했다? 저놈이 나를 성추행했다. 이래서 사실은 자기가 해놓고 말이죠. 그죠? 이거 덮어 씌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감옥에 가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니 나는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왜 내가 감옥에 왔을까? 아마 심히 답답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감옥에서도 열심히 해서 감옥 책임자로 됐는데 그 관원,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이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 주고도 또 한동안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렇지만 그 답답한 일 속에서 하나님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려줬어요. 마지막에는 바로 앞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 7년 흉년, 7년 그 풍년 그 시기에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합니까? 이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할수록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점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낙심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또 말씀하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박해를 받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이 박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핍박이죠. 먼저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핍박이라고 썼어요.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버리기 위해서. 그죠? 핍박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무리에서 떠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핍박은 어떻게든지 멀리 보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것이 핍박인데 박해인데 이 박해는 어찌 보면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박해는 초대교회의 경우를 보면 아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한꺼번에 3,000명이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5,000명이 들어오는 역사가 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박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됐습니다. 이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편안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라 박해를 받을 때 하시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을 받고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박해는 더 심해지고 그리고 그 박해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로 갈 때요. 좀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집안 부모님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형님들한테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말이 뭐냐? 아주 짤막해요. 미친놈. 아주 간단해요. 나중엔 형님이 그랬대요. 형님 친구가 그래요, 저한테. 너 별종이라고 하더라. 별난님이 났대요. 왕따 당한 거죠. 그때 도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도움은커녕이요. 쳐다도 안 봐요. 가까이 오면 피해 입힐까 봐.
그래서요, 오직 바라는 건 뭡니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박해를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박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한다. 거꾸로 때림을 당한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죽인다는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에요. 거꾸로 때린다니까 무슨 뭐 씨름하다가 넘겨치는 그런 이 거꾸로 때리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 말씀에 적용해 보면 뭡니까? 죽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은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거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잃어버리죠. 그 초상집에 가서 그 영정 앞에 묵도를 하면서도 나는 아니다. 저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저 영정 사진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초상집에 가는 사람이 지혜롭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해요. 왜요? 인생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작 죽음 자체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죄. 왜 죄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죄 때문에 지옥 갈까 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는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죽어서 죄 때문에 지옥 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죽음을 해결해 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천국에다 갖다 놓고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즉 죽임을 당한다 해도 우리는 망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천국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과정이지 죽음이 저주가 아닙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이고요. 우리는 죽음이란 천국과는 문을 여는 거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죽음 문제를 해결해 놓고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이미 우리가 받아서 이미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죽음에 관한 문제. 거꾸로 때리면 당한다? 문제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음 문제 해결해 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배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 그것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 함께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있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죽음의 문제 십자가로 해결하셨잖아요. 그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메어준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짊어지면 그것이 무거워서 그 무게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가볍게 하는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항상 우리 몸에 짊어져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한시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그 얘기예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라.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생각해야 되고요. 이것을 꿈과 환상을 통해서 계속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은 것을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선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그 십자가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십자가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로 모든 질병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로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로 죽음의 공포를 다 벗어났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내게 있습니다. 이걸 항상 생각하고 믿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선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모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늘 나와서 여기서 기도를 합니다. 할 때 항상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 5가지 복음을 제가 항상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보혈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질병이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보혈로 가난과 실패의 모든 저주는 끊어졌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 보혈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보혈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을 5가지를 아침마다 선포해 보세요. 아침마다 입으로 한번 선포하면 내가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나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모세가 바로의 딸의 아들로 왕자로 살아갈 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구한다고 애국 군사를 때려서 죽였잖아요. 어딜 이놈 하면서 팍 한 방에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의 사람이다. 이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미디안 광에 쫓겨가서 양을 치면서 그는 나이 80에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 나는 저 가시나무 떨기보다도 못한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자기의 질그릇됨을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 나가고 힘있고 능력 있을 때는요, 권세가 있을 때는요, 자기가 질그릇인지 몰라요. 그런데 다 망하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서야 아,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구나. 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를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이제 너 혼자가 아니다.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애굽에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용도자 된 게 뭐예요? 그가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그가 똑똑해서 그런가요? 그가 힘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는 나이 80에 다 인생 끝난 인생으로 알았고 가시떨기 나무보다도 아주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인생인 것으로 이제는 나는 아무 보잘것없다 라고 하는 질그릇 같은 그 상황 속에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니까, 그러니까 그 애굽의 바로 왕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 광야 40년을 인도한 영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보배를 내 몸에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연약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 거기에 밀려야 되지요. 장마가 오면 또 그래야 되지요. 태풍이 몰려오면 또 거기에 또 해야 되죠. 거기다가 뭐 하는 일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되는 게 있습니까? 장사도 안 되지요. 뭐 사업도 안 되지요. 어렵지요. 그저 또 가족끼리 또 살다 보니까 또 지지고 볶고 거기서 또 문제가 막 생기지요. 야, 이거 사는 거 아닌가?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때가 내가 바로 질그릇과 같다는 것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횡행한다 해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절대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도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그러한 승리자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 말씀으로 이 보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힘있게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저희들이 지나고 있지만 저희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질 수 있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태풍과 같은 현실, 어떠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 해도 우리는 그 주님 붙들고 그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